장 1절로 14절 신약 304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신약 305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지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많은 심령들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 권총으로 쉽고 가벼운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위냐 또 육이냐 영이냐. 그래서 오늘 앞에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역하는 자세를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내가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우리 6월 주제가 성령인데 어떻게 성령 받고 또 성령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저희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이방인이니까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외인, 약속에 대해서 외인,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요받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고난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같이 많은 괴로움 헛되이 받았느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었는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할례해야 된다.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말이 돼? 믿는 건 믿는 거고 해야 할 일이 있지. 할례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얘기가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잠시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또 예수 믿는다고 만 핍박도 받았고 4절 말씀같이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갈라디아 교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고 고난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하니까 잠시 헷갈린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아,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행위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믿음과 성령 그렇게 했는데 믿음과 성령 혹은 성령과 복음 그렇게 하셔도 돼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또 복음에 대해서 전혀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그 성령 받으니까 영적인 거듭남,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것도 시작되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성령 받고 믿음으로 했으면 믿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육체가 중요하다고 할례를 해야 되며 장로 유전을 지켜야 되며 왜 그런 거 하느냐. 틀렸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잘해서 착해서 행위로 성령 받았냐? 그거 아니잖아. 내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성령 받았는데 5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이고 성령 받았는데 왜? 믿음이 중요하지 왜 행위로 하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5절 내용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행하였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듣고 믿은 거죠. 아 정말 하는 행동 보니까 천국 갈 만해. 구원 받을 만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앙은 듣는 게 우선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고 성령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평신도예요. 고넬료가 평신도인데 백부장이에요. 한 명이 예수 믿으니까 모든 가족, 친지, 부하들 다 예수 믿어요. 거기 특별히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 받는 방법이 나와요. 세 가지 중인데 성령 임하는 방법은 말씀 들을 때 오늘 갈라디아서 3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 받았잖아. 너희가 듣고 믿고 성령 받았는데 즉 믿음으로 성령 받았는데 왜 행위 얘기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많이 사용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나? 들음에서 난대. 무엇을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리 들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이해는 돼. 끄덕끄덕거릴 수는 있어. 그럴 수 있겠다. 그런가 보다. 믿음 안 생깁니다. 이해하고 믿음하고 달라요. 아는 것하고 믿음하고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믿음인 줄 아는데 아는 건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누구 저 사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래. 아주 좋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중매할 때 이 사람 꼭 만나야 돼.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해. 그러면 그 사람 꼭 만나고 뭐 결혼해야 될 것 같아. 홈쇼핑 뭐 보고 들으면 꼭 사야 될 것 같아. 듣는 거야, 듣는 거.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들 내가 전한 복음 듣고 믿고 성령 받았는데 뒤에 이제 율법과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나?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착해서 예수 믿었어요? 머리가 좋아서 예수 믿었어요? 내가 그럴만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 받은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뭐 듣고 믿고 이런 게 몰라. 그냥 어렸을 때 의뢰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갔어. 그건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믿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거든. 믿고 안 믿고 몇십 년 동안 싸우잖아 우리. 그 싸움 안 하고 그냥 교회 나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거론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나?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그렇죠. 지금도 아브라함 후손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슬람도 자기네 조상이라 그러고 같이 싸웁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이렇게 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요쪽은 따지면 유대인, 요쪽은 이슬람. 서로 자기 조상이래. 정말 자랑할 만하죠.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었나? 할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맞아요. 할례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런데 15장에 보면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3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할례 때문에 믿음이 조상된 게 아니고 믿음이래요. 그 할례는 뭐야? 믿음으로 한 거야. 너와 나와 이건 맞은 언약이다. 포피를 배워라. 그게 믿음으로 한 거지. 포피를 배웠기 때문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할례 왜 해? 주님 할례하라. 이게 언약이다. 아니 할례가 무슨 언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할례를 한 거예요. 그게 17장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때 99세 13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이게 너와 나 언약이다. 할례해? 예. 믿으면. 그래서 7절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으로 뭐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할례한 사람들. 근데 지금 우리로 보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나? 8절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렇게 했어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한 것하고 이방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주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거래.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18절에도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주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바칩니다.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주 중요해요.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자기 씨를 드린 거예요. 우리 돈 벌고 싶죠? 물질 연다 많죠? 물질 드리세요. 내 몸이 아프죠? 건강 드리세요. 몸을 드리면 건강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삭이에요. 100세에 낳았거든. 우리 손주 봐도 다 이뻐하잖아. 50, 60대 손주 낳으면 다 이뻐한다 그러잖아. 그죠? 아들, 딸은 별로 안 이뻐하는데 손주 다 이뻐한대. 60 정도 난 손주가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겠어? 껍벅 죽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상 누구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22장 1절에 시험하시려고 너 이삭 바치라. 하나님께서 22장 전까지는요, 물론 하란을 떠나서 또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거의 모든 과정에 보면 주님이 주셨어. 이렇게 다. 그런데 22장에서 하나님이 달래. 처음 달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가 되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달라고. 그때가 있어요. 처음엔 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우리가 달라 그러면 다 주셔. 웬만하면 다 주셔. 어느 정도까지. 그 다음엔 안 줍니다. 주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이 너 한번 나한테 뭐 줘볼래? 이렇게 반대로 물어봐요. 그때 우리 고민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증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한테 뭘 달라 그러냐? 내가 가장 중요한 거 달라 그래요. 난 이거는 끔찍하게 내가 아껴.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삭, 우리를 보면 돈, 건강, 자존심, 그걸 주님 달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질이 많이 꼬였다. 헌금 생활 제대로 하시고, 내가 몸이 많이 아파. 몸으로 주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 그 표가 뭐냐? 할례야, 할례.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씨를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면 믿음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면, 믿음으로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할래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4장에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지금 아브라함,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왜 걸고 넘어지냐면, 왜 아브라함을 거론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할례를 했는데 할례를 해서 하나님 의롭다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한 거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 득의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하면 모든 사람이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 아주 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돌 감람나무의 뇌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꺾였대. 우린 돌감람나무인데 접붙임 받았대. 그러니까 꺾인 가지는 은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믿음으로 접붙임 되어서 진액을 받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 사도 바울은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럼 할례가 뭐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할례, 그 율법이 뭐냐?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너희들 행위로 하지 말라. 믿음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이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율법 왜 주셨냐면 이렇게 살라고.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 초등교사야, 초등교사.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늘 부모가 얘기하죠.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좀 크면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얘기 안 해. 알아서 하는 거야. 또 틀려도 바로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좀 두고 보고 하도 안 되면 야 아들아, 딸아, 이거 좀 뭐 이거 해야 되지 않니? 알아서 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는 계속 얘기해줘.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뛰면 된다 안 된다, 계속 얘기해줘. 초등교사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 이 발전에서 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율법 종로로 타했더니, 그 율법은 이거 하면 돼, 하면 안 돼, 그거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거 해,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 혼나요. 이거 하지 마, 그런데 하면 또 혼나.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이 뭐냐? 죄야, 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왜 안 했어? 왜 했어? 죄를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 범법자 만들죠. 야고보서 2장 9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 틀렸지? 이렇게. 틀렸으면 어떻게 돼? 매 2대. 용돈 한 달 끊어. 이렇게 하는 거야.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이게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죄를 깨닫고 범법자로 정죄하고 진노가 임해. 교통법규 어기면 딱지 딱 끊죠. 교통에 와가지고 딱 격리하고 뭐 몇 점 위반했습니다. 벌칙금 얼마입니다. 딱지 딱 띄워줘. 점수 깎이고 벌금 내고.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하라 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온전하게 못한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가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율법은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지키라 하셨는데, 아, 지킬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아, 율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레미야 18장 5절인데 말씀을 지키면 산대. 지켜 못 지켜? 못 지켜. 그 결국 어떻게 돼? 말씀 못 지키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못하나?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야. 죄.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함은 있으되 행함이 없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이런 딜레마 많이 빠지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믿는다고 이해가 돼.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래. 죄. 내 안에 죄가 거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새로운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대. 그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게 여겨. 나는 다 지켰다 생각하는 거지. 거기 돈 많은 청년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거 해야지.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짜가 들어갔어. 여기 열심히 한 것뿐이지. 착각이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구제해. 돈이 좀 많지? 구제해. 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했대.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면서 무슨 생각하나? 내가 의롭다 생각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의 특징은 내가 행위로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좀 예의 바라 반듯한 사람들은 늘 무슨 생각하냐? 나는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저분하면 꼴을 못 봐. 게으르면 꼴을 못 봐. 내가 옳거든. 율법이야, 율법.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라는 거야. 그거 안 된대. 그래서 율법의 결과는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걸려들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하라는 거 10개 중에 9개는 했는데요. 하나 못했을 뿐인데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사람들은 내가 9개 했잖아요. 8개 했잖아요. 근데 주는 그거 안 봐요. 그게 어디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관점이 달라요. 신명기 27장 26절에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류에기 4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우리는 잘한 거 얘기하는데 주님은 잘한 거 안 봐요. 너 하나 틀렸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O 아니면 X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승부 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의 다 잘해. 근데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난 길러이 어두워. 예를 들면 난 요리를 못해. 난 정리정돈이 안 돼. 일 마무리를 잘 못해. 조금 게을러.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근데 주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너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다 저주야. 주님은 그 틀린 그 하나 보거든. 우리 전도서 말씀 볼 때 그거 했죠. 적은 우매가 선을 패객케 한대. 망하게 한대. 무딘 철 연장날 가지 아니하면 힘이 든대. 사람마다 적은 우매가 있어요. 무딘 철 연장날이 있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발목 잡아. 주님이 율법 강조하면, 행위 강조하면, 하나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보시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너희들 할례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거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가?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613가지의 율법 주셨는데 그 율법을 행위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뭐예요? 저주야. 그리고 인간이 다 저주받으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대속하신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북미 노예 흑인들 군타킨테 그런 거 아시죠? 그거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속량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에 있는 저희들을,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구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근데 누가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 이사야 말씀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셔야 돼. 죄값을 치르고 피값을 치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서 포로되고 갇힌 거는 죄입니다. 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이 죄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으로 머리로 해결이 안 돼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아까 설명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순절 사건이에요.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고, 복 받는 것 삶이고, 복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우선이 아니고, 복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따라갔어야 그거 받고 눈에 보는 복 받아요. 눈에 보이는 복 따라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하면 돈, 집 사고 차 사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마음의 평강 얻고 신령한 은사 받고 그거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율법대로 따라가면 저주야. 복음으로 하면 축복이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어떻게 살 거냐? 십자가 능력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웬만한 거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꼭 한두 가지 있어. 우리 남편 부부관계도 보세요. 대강 보면 이제 부인보다는 남편이 좀 훌륭한 게 좋습니다. 그래 부인이 남편 존경하거든.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이게 시원찮아. 그럼 그 가정 잘 안 됩니다. 난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이 존경스러워. 그래야 돼. 가만 봐도 이쁘고 가만 봐도 괜찮고 나 시집 잘 가서 이래야지. 아유 저 인간은 그럼 그 가정 안 돼요. 그 남자는 여자보다 조금 좋아야 돼. 근데 남자가 실제 좋지 않다. 그럼 여자가 그렇게 마음먹으면 됩니다. 바보 온돌과 평강공주. 평강공주 대단한 사람인데 바보 온달 장구 만들잖아요. 원래 장구깡이 였을 수 있지만 평강공주가 만드는 거거든. 내가 결혼했는데 가만 보니까 남편이 조금 모자라. 그 생각하면 평생 불행합니다. 생각 바꾸세요. 야 진짜 이 남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장군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어쨌든 남편이 부인보다는 좀 훌륭한 게 좋은데 그래도 보면 부인보다 못하는 게 있어요. 남편이 다 잘하는 게 아니야. 남편을 볼 때 우리 부인은 나보다 조금 못해. 그런데 뭐는 잘해. 이렇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는 아무래도 안 돼. 다 잘할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걸려. 그럼 저주야, 저주. 그래서 율법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하지 말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믿음으로 하라. 복음으로 하라. 그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듣고 믿고 성령 받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남의 행위를 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거 시험 듭니다. 여러분 저 집에서 하는 거 보면 저 시험 들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저래. 시험 들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면 뻔하거든. 근데 장로 권사래. 애들이 보면 알아. 어떻게 우리 엄마가 장로고 권사냐. 믿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지 몰라. 집에서 보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 행위거든, 행위. 그거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보여줄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 성령 받고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받는 방법이 나와 있고 성령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가 나와 있어. 성령 받는 방법은 듣고 믿음이래요. 행위가 아니래. 우리 행위 보면 성령 하나님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내가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난 성령 충만하게 생겼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유 내가 부원데 성령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령 받고 예수 믿게 하셨는데 그거지 나는 성령 충만할 만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아요. 그리고 기도로 받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마가다락방 120명. 마가다락방 120명은 마가다락방 실제 작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실제 마가다락방은 우리 이슬람권에 있어 우리가 못 봐요. 근데 여하튼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이게 마가다락방이래. 근데 거기에 마가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 받았어요. 그 성령 받는 것은 기도로 성령 받는데 장소도 중요합니다. 장소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장소 중요하고 또 안수로 성령 받았죠. 사도행전 8장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받았냐? 나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뭐지요? 안수하고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는지 어떻게 알아? 그들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증거는 100% 방언이에요. 100% 방언. 근데 지금 아닙니다.
지금 오순절에서는 순복음 계통에서는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았다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방언하고 성령 받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방언 안 해도 성령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방언한다 그러면 성령 받았다라고 보기는 옳죠. 아무튼 성령 받는 방법도 본문에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다 그렇게 성령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믿음으로 하세요.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 하지 마시고 믿음의 행위가 중요해요. 뭘 해도 믿음으로 했나? 믿음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영생 얻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보면 믿음의 행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말이 안 되잖아.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믿음 좋은지 어떻게 알아? 행함이야. 그럼 행위는 뭐야? 행위인데 믿음의 행위네요. 뭘 했다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걸 주님 보시는 거야. 내가 믿음 좋은지 어떻게 알아? 시험 봤어요? 시험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믿음 100점짜리 뭐 50점짜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야 행위. 그러니까 주님이 행위를 보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뒤져보면요 쉬워요. 장점도 있어. 믿음이 중요하니까.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시고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거 조금 수정하면 돼. 보완하시면 돼. 특별히 성령 받는 방법은 들음이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고, 제가 성경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듣기 위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 듣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요. 믿음이 생겨요. 말씀 다 많이 읽으시고 더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더 성숙한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잘 사시고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 행동 버리시고 뺄 건 빼셔야 돼요. 행함으로 의롭다 안 받고 하나님 허락한 많은 기업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복음이고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게 하신 주님, 성령으로 시작한 저희들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 할례를 받음으로 의인 믿음의 조상된 것이 아니고 믿음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저희들 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